2022년 10월 24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자리로 나와 주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자는 어제 묵상 말미에 청년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의 첫머리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하죠. 전도자는 청년들이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가능한 것이죠. 청년의 때, 그러니까 늙고 연약하여 더 이상 삶의 낙이 없어지고 최선을 다해 살고 싶어도 그럴 수 없을 때가 도래하기 전에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그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정말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데요. 만약 인생이 창조주를 알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정말로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젊음이 영원할 것처럼 여겨집니다. 늙고 병들고 죽게 됨이 아주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전도자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는 것에 비유하여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알려주죠. 금속으로 엮은 줄은 웬만해서는 풀리지 않습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 역시 찌그러지는 일은 있어도 깨어지는 일은 없죠. 그런 은줄과 금그릇이 풀리고 깨어진다는 것은 영원할 것 같은 젊음도 생명도 언젠가는 사그러지게 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 곧 도르래가 우물 위에서 깨진다는 것은 그 쓸모가 없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올 것 같지 않은 죽음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청년의 때에 헛되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서의 이 일관된 말씀은 현재의 삶을 즐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즐김의 대전제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충실히 살아내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9절에서 14절은 문체가 조금 어색합니다. 마치 전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전도자에 대하여 말하며 그 가르침을 다시 전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에필로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필로그에서는 전도자를 지혜자로 소개합니다. 백성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깊이 생각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고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지혜자들의 말과 스승들의 말이 모두 한 목자,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밝힙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각기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선포되었지만 결국 시대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어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배우기를 게을리하지도 말고 그 안에서 교훈을 얻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아들들, 곧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까지 한 모든 말에 대한 경계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많은 책들과 많이 공부하는 것이 끝이 없는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임을 지적하죠. 이는 공부와 학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외에 혹시 다른 지혜는 없는가, 다른 진리는 없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데에 힘쓰라는 전도자의 강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아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기에 사람으로서의 본분, 곧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서를 늘 자각하는 경외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그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이자 삶의 본분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전도서의 결론을 내리며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청년을 향해 던지는 이 진리의 말씀은 비단 젊은 청년들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죠. 왜냐하면 내일보다 오늘이 더 청년의 때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길고 영원할 것 같지만 유한하고 짧습니다. 언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를 맞이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충분히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참다운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에 있습니다.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삶도 죽음도 두렵지 않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소망할 수 있고 죽음을 앞두고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목적을 찾고 그 목적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생전의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고 막강한 부를 이뤘으며 큰 권세와 주변 나라의 부러움을 한 몸에 샀던 인물이었죠. 그러한 그가 전도서를 통해 내리는 결론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헛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일의 결국이라는 말은
모든 일을 다 경험해 보았으니로 해석할 수 있죠. 모든 것을 경험해 본 솔로몬은 하나님 없는 삶이 아무리 부유하고 행복하고 즐겁다 하더라도 모두가 헛된 것임을 깨닫고, 그러니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외하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귀하게 여기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이 나의 삶을 영화롭게 하여 참다운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수 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이 시간 전도서의 묵상을 마치면서 전도자, 곧 솔로몬이 말하는 진정한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인식을 가지고 호람대오의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마치 전도서의 에필로그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에필로그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적용은 헛된 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모든 선지자와 지혜자로부터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실히 밝힙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는 다른 지혜나 지식은 없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찾는 것은 헛수고이자 피곤한 일일 뿐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진리를 찾거나 다른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말씀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헛되고 헛된 일일 뿐입니다.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고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지혜를 얻으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기억하고 헛된 것을 좇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어 주 안에서의 기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참다운 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묵상을 마치며 전도자가 내리는 결론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중요한 명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 안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찾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묵상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